그리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각각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재윤이는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뭐 또 특별한 뭐 바이러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또 하랑이는 지난 주간에 또 그렇게 아팠다고 하고, 문수의 성도님 가정은 차민이 생일 때문에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너무 좋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이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럴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공항에 가면 이렇게 라운지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저랑 아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보니까 뭐 거기 휴게 시설도 있고 음료수도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고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뭐 얼마 일정 뭐 기간이 필요한지 뭐 돈이 필요한지 뭐 자격이 필요한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어딘가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그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모든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담 안에 있다, 아담 아래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로 하는데 그것을 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죠. 왜냐 그러면 주님 되심을 거부했으니까. 그죠? 바꿔 말하면 스스로가 주님 되려고 해서 막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셔서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길이 열렸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진리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그 라운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저절로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죠. 앞서 예배 전에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이야기로 함께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등등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그 예수 십자가 복음 믿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진리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데 저절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저절로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고 심지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의 완성의 때에 믿음이 있어야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모르진 않거든요. 믿음을 잘 알지만 올바로 알게 되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죠. 근데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또 그러므로 이루어진 그 결과는 또한 무엇인가도 함께 모르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믿음이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지를 한번 풍요롭게 설교를 아는 바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그 풍요에 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봉독했지만 같이 로마서 3장부터 있는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5절에 분명히 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라고 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꽁꽁 묶어두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총명도 잊어버리고 지식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통해서 드러내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또 화목제물로 나타난 표현 중에 이것이 있어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그도 의롭게 하신다. 바로 칭의의 은혜 또한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 안에 그것을 담아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칭의의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의로움. 그리고 앞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시 율법이 소환되는 것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할 때 율법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다 드러내 주셨죠.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구약성경 전반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는 바는 또 나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뭐냐? 아니다. 이것밖에 없다.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맥락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앞에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 26절이 있어야만 27절이 비로소 딱 등장하는 겁니다. 행위로서냐? 아니다. 자랑하는 거냐? 아니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27절,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뚝 등장합니다. 앞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라면 뒤에 율법의 행위는 뭔가 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구약 백성들이 잘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더 했죠. 근데 구약 백성이라보다 구약 백성 이후에 유대인들이, 근데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만 해도 넘쳐나요. 그것이 뭐 365가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율법 안에 담아놓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게 뭐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생각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말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플러스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율법과 연관된, 행위와 연관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다 지키고 항상 365일을 1초마다 때깍때깍 1초마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했는데, 이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이심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플러스 하나 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로마서에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상반된 것으로, 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 그 방법이 하나 더 제시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하나 더 제시된 그 믿음의 법은 이게 이전과는 다른 법이라는 거죠. 이 새언약 예언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지난주에 잠깐 적용하면서 예화를 사면, 지난주에 우리 그 총동문회를 다녀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아직 육체의 대화하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육체의 이 열매가 남아 있어가지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 막 이러면서 장난겸 성경적인 것을 가져와서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되게 재밌었는데 막 웃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자꾸 내가 하려고, 왜냐하면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섬기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할 때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갈라디아서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좀 있는데, 2장 16절에 알므로 그래서 믿나니, 그리고 또 하나 얻으려 한다, 이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동사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방법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앞서 25, 26절에 있죠. 로마서 3장,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요약하면서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뒤에 그러면서 그 알기 때문에 있는 결과로서의 하나가 뭐냐?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잠깐 보게 되죠. 이게 결단이 있는 거구나. 그죠? 알기 때문에 믿는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을,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심칭의를, 그 방법밖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니까 내가 믿는 거. 그 개그맨 하는, 내가 그 느낌 아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럴 때 25절 3장 로마 3장 25, 2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만 말하지 않고 풍요롭게 뭘 설명하느냐? 인간적 측면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아니까 믿는다 라고 하면서 뒤에 세 번째 동사가 나와요. 뭐예요? 얻으려 한다. 바로 믿음은 이겁니다. 알고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한 명제가 이어서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선언은 분명하며 확실합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질문드린 세 가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앞서 있는 질문과 더불어서 조금 확장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약하는 거, 다시 말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다 이게 패키지입니다. 율법, 저주, 심판. 그것이 죄인의 결과입니다.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죄를 말하고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비결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거기에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다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다 된다. 아닙니다. 같은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자연은 저절로 보호되나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나요? 원래는 저절로 지켜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됩니까? 때로는 싫어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아주 못마땅하고 일갈 정도로 막 원수처럼 여겨도 요즘 직장 생활을 하기 쉽습니까? 사회생활 하기 쉽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가 저절로 됩니까?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 돼요.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되죠.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했지. 말마다 죄를 짓지. 불순종했지. 죄의 열매를 맺지.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지. 능력이 없지. 거기에 하나 더 악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거를 깊이 있게 아는 자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길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고
우리가 믿을 바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저희 교회 이름대로 서울 행복한 교회. 기쁜 소식. 서울에 있는 사람만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보면 누구든지 저절로는 안 되지만 믿으면 와.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자였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 할 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 또한 믿는 겁니다.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 더 주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도 믿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의탁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요만큼 믿는 거를 성경에서는 믿는다 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 특징을 풍요롭게 막 설명하면서 그 안에 뭐도 있느냐라고 할 때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지 뭐 등등 너무 많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를 죄사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두 번째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충분히 실망하면서 동시에 충분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적용은 실망과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를 예를 들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를 이 생각하거나 또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복음을 막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들만 만나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총동문회 때도 제가 이제 뭐 하고 하여튼 이제 11시 30분인가 누가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찾아왔어요. 저희 숙소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세상에 2시에 갔어요. 그 6시에 새벽 또 이제 강의 참석해야 되는데 별로 못 잡은. 근데 그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이 기회다 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성경적 교회와. 그럴 때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바로 착각했던 나를 돌아보며 실망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님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인 복음을 한쪽 편만 혹은 편협하게 알고 있음에서도 다 아는 척 그런 나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되게 부끄럽고 죄사함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풍요롭게 설명되었는지 모르는 채로 믿음을 강조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한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도 오늘 본문도 그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안 돼. 너 율법으로 했어. 너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있으니 막 소망이 넘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아니까 믿고 내가 그것을 결단함으로 내가 이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마지막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또 확대해서 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로마서 7장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도 자꾸 8장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해방된 나를.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이 육체의 소욕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복음을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살아가면 영락없이 어디로 가느냐? 율법의 행위로 가요. 그런 저를 봐요. 그런 우리를 경험하게 돼요. 바울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2장 16절 마지막 부에 맞아. 가만 놔두면 율법의 행위로 가거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라고 선언하듯 나를 보니 그렇고 세상을 보니 그렇고 상황을 보니 그래. 나를 보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고 세상을 보니 강력한 세상의 풍조가 있고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있으니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스스로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번 저는 적용하면서 확대해봐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로 옷을 다 적셔 본 적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제가 뭐 유머로 했지만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청년 저희 한 살 많은 형님인데 막 회개하는 기도하는데 콧물이 땅에 닿아가지고 막 흔들렸다 주여할 때마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막 눈물인지 콧물인지 범벅돼가지고 모를 정도로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되는 내가 뭐 스스로 나의 의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거룩해 보려고 했던 나를 또 복음이 아니면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기도를 분량이라고 생각해서 뭐 내가 그 분량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혹은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된 그런 것으로 여긴다든지 이게 굉장히 율법의 행위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응답되는 거죠.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25절, 26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돌보신다,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그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그걸 끌어당기거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분량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 약속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구하기를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거죠.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 복음을 기도 중에 다시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다시 묵상하고 복음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구하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바울처럼 율법으로 될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확대 해석할 때 얘기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내가 뭔가 행해보려고. 맞아요. 믿음 안에는 행함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행해야 뭔가 채워지는 듯한 하나님 앞에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믿음을 딱 제시하죠. 이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는 충분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매일매일 실망합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망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서 나눠드린 그 예화처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실망해. 엄청 실망해야 돼. 맞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 눈물로 실망하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눈물로 콧물로 실망해요. 그런데 그 실망이 어느덧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변화되면서 말씀하시죠. 평강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평강으로 확인하면서 뭐냐?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하고 있지.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어요. 아주 하찮은 예 제가 들었잖아요. 공항 나온 지 그게 뭐라고.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다. 이건 영원한 삶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서 받는 복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단어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경험해도 얼마나 기뻐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교회 프린터가 하나 가지고 시원찮은데 용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사기는 좀 아깝고. 근데 저희 집 앞에 누가 프린터를 버려놨네. 제가 얼른 주워왔죠. 되는 거예요. 쫙 돼요. 근데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주워온 거에 딱 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설교 때 제가 감사했다 이런 얘기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감사한다니까요. 맞죠? 이거 종이 이것도 어디서 제가 다 줍는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붙였어요. 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 체험하면 좋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기도했더니 건강해졌다든지, 관계적인 것들이 회복됐다든지, 요즘 우리 좀 1차적인 거 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막 한다든지, 돈이 막 생겼다든지, 막 이런 거. 그런데요, 다시. 약속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건강, 가족, 구원,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에 서만 누리는 복이구나 인 거죠. 다시요, 여러분, 실망하지만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두 번째 적용하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기쁨이며 생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곡을 불렀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불렀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거 조금 챙겨놓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서 내 거 모든 거 좀 챙겨놓고. 아니에요. 내 모든 거 다 드리니 내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어 불렀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고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고백하기를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기쁨의 삶임을 인정하십니까?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의뢰와 의탁함으로, 즉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썼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인 사람들에게 썼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모르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소욕, 거대한 세상의 공격, 그 유혹,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로마 사람들은 서로 싸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대노에서 첫 번째 말한 것이 뭡니까? 다시 너희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엔 우리가 알므로 믿나니 다시 확신하기를 원하고 인정한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척함 척이에요. 예수 천당 나와요. 그런데요, 알긴 알지만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다. 또한 복음을 알긴 알지만 무장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거 무장 얘기거든요. 복음을 듣고 또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너의 믿음을 확신하라는 얘기거든요.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 때 부르심이 그 얘기거든요.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왜 있습니까? 자꾸 아는 거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가는 믿음의 길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믿고 또 알고 또 알고 믿고 이르는 확신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적용은요, 이 세대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말만 하면 예수님 거부해요. 척함 척이에요. 거기도 세상도. 이건 뭐 명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 교회로서는요 분별이 쉽죠. 이건 저건 교회가 아니지, 잘못된 이단이 이렇게 하는데 살짝 왜곡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착각한 가운데서 성경은 착각했다, 오해했다 이런 내용들로 섞어 쓰면서 그것을 야고보서 표현을 하면 잘못 믿는다고 얘기해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아니라 잘못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그겁니다. 유일한 길은 믿음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요 왜곡하고요, 살짝 바꾸고요, 속죄 제물로 강조하면서 화목 제물은 뒤로 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등등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믿노니, 그리고 확신하면서 분별하는 것까지, 그리고 경계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교회됨으로 이루자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맞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믿자고요. 근데 먼저 죄인임을 먼저 충분히 실망하는 것, 그리고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도 분별하면서요 흔들리지 않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계속해서 복음을 또 알고 또 알아가는 교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복음을 왜곡하고 긴 것 같은데 살짝 아닌 것 같은, 우리는 분별하길 원하고 경계하며 그러면서 더욱더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피차 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기까지 하는 우리임을 믿으며 오늘도 복음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생명과 모든 것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죠. 시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